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뜻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침례 요한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기에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당연히 와서 당신이 우리의 선생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9절서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다 아는 기도입니다.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합니다. 마치 다 짠 것처럼 우리는 다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기도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몇 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과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이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기도에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님 누구의 기도를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 영어를 보게 되면은 no one who answers 내가 얘기하고 내가 대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내가 대답한다면은 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면은 참 이상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영어를 보게 되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스테이지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 actor 그러니까 연기자, 그리고 one who pretends, 아니면은 마치 하는 것을 과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 성격 가진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은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에서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참 잘한다. 이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벌써 이미 상은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했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 사람 기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거창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는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식기도할 때 또 우리 식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중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외식이 되냐면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기도하라 그러면요, 아주 거창하게 기도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집에 있든 골방에 들어가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든 똑같은 일치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20개월을 넘은 제임스가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그 20개월 된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오늘만큼은 이 아들의 담대력을 보기 위해서 이 아들의 손을 놔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프면 보고 가다가 이제 어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어린들 다리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다가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소리 외칩니다. 대리 대리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다가 이때쯤 되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는 평소에 집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깥에 나와서도 반드시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적인 삶이에요. 집에서 하던 생활을 바깥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안 하는 것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남의 친구네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하는지, 또 마당 관리해달라면 또 마당도 관리해줘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은 전혀 타치를 안 해. 이게 바로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잘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완전히 아니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모습을 쇼하기 위해서, 근데 집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내 집이든 교회든 내가 바깥에 나가든 어디에 있든 기도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언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원부언,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meaningless repetition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 기도할 때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생각 없이 그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meaningless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마음에 전혀 와닿지도 않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원부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meaningless repetition, 이것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특히 신학 교수들이, 신학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바투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발생됐는데, 이것은 시리안 왕의 이름을 따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할 때 말을 하다가 떠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거기에 있는 이제 비아냥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계속 더듬는 그런 것. 기도를 내가 평소에 안 하다 보면은, 기도하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핵심이 없어집니다. 목적이 없어져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가지다가 몸을 갈라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혹 그의 신이 들을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너희 신은 잠자고 있느냐? 어디 갔느냐? 베케이션 갔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단을 제기하기 전에 쉽지 않지만은 어떤 교단을 가게 되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책자를 줍니다. 그래서 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들어줄 것처럼.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서당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서도 뭔가를 계속 목닥치면서 외웁니다. 마치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meaningless repetition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마음이 없는 것, 그냥 단지 외우기만 되면 그것이 마치 들어질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는 여러분,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뜻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는 이런 것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거기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원부원 그냥 계속 의미 없는 말,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은 꼭 그거 얘기뿐이 없네, 그렇게 뿐이면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습관화가 되면은 그냥 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실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아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의미 없는 기도였었습니까? 아닙니다.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면은 누군가 대표 기도 해달라는 때에 여러분 벌써 이미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연습을 하시고, 근데 기도는 여러분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집에서 내가 그것을 훈련이 되면 내가 어디 가든 항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도 부탁할 때에 meaningless 기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서부터 13절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주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 기도문을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주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면은 아마 못 배워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르죠. 해보지 않고서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구하냐? 너희들이 왜 기도를 구하냐?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대화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름을 너희들이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이름을 믿고 나간다면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보여준 본이지 그걸 외워서 기도를 하라고 한 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밥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너희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 저기 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걸 너희들이 외워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홀로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었을 때 이것을만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주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basic necessity,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사악한 영들과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멀리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쭉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마치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기도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패턴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른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원래 우리가 싸움은 왜입니까? 없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게 예스든 노든 하나님의 답은 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번째 가기 전에 어틀 핑크라고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강해자, 그리고 저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 전쟁을 치르셨을 때에 사무엘 시대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본인의 시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갔었을 때 분으로 그들에게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법궤를 본인들은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전쟁은 나갈 때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한 번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 법궤를 의지한 것이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돌려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지 누가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치 통로를 보기 원해요.
나는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누군가 대신할 수 있었다면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도는 그 통로를 움직이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요, 베개처럼 머리에다 대고서 기도하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요술방망이처럼 나를 보여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차에다가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 성경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집에다 이렇게 펴놓습니다. 마치 그 한 구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펴놓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에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는요, 네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과 15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배경에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펠로십, 친교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가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하느님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었을 때에 이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의 아버지면은 우리 모두가 한 식구예요. 그러면 이걸 기도는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형제하고 관계가 설립이 안 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 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것을 붙일 수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칼날입니다. 그냥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 것을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6개의 모임이 있어서 교회 정원에다가 많은 것을 이제 그 6개의 모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개의 회원들에게 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에게 특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날 몇 시에 내가 가는데 어떻게 성도님은 가세요? 그랬더니 예? 무슨 얘기예요?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것을 뒤늦게 알았던 사모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그랬더니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큰 실수한 것 같으네요. 많은 사람들 초청장 보냈는데 자매님만 빠뜨리고 우리가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모든 모임 그 자체가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깨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듣고서 웃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괜히 그 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꽁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모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많아. 왜?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펠로십, 여러분 용서는 펠로십 때문에, 친교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은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다면은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용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옆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나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만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얘기한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러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 형제와 좀 껄끄러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용서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에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들을 아브라스, 폴뜨게스 베나 안아주시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동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주님과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회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천하기 위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울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